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말기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신비로운 손을 가졌지만 평생을 바보처럼 살아야 했던 여인. 그녀의 이름은 유나. 달빛 의원이라 불렸던 그 여인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서기 1891년 가을이었습니다. 경상도 깊은 산속 매월골이라는 작은 마을에 천둥이 울려 퍼지던 그날 밤. 하늘을 가르는 번개와 함께 한 여인의 비명이 산골짜기를 울렸습니다. 산파 박씨 할멈은 그날 밤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세상에 나오는 순간 구름 사이로 붉은 달이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핏빛처럼 붉은 달. 마을 사람들은 문틈으로 그 달을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붉은 달 아래 태어난 아이는 피의 운명을 지닌다던데. 저 집은 원래 그런 집이야. 뭔가 숨기고 있다니까.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바로 유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아이의 어머니가 사실은 전 경상감사의 서녀였다는 것을. 영모로 몰려 일가가 멸문당할 때 홀로 도망쳐 이 산골에 숨어들었다는 것을. 아이의 어머니는 태어난 지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그녀는 남편의 손을 꼭 쥐고 말했습니다. 여보, 아이를 지켜주세요. 절대로 우리 집안을 밝히지 마세요. 그날 밤 어머니의 옷깃에서 발견된 것은 비단 주머니 하나. 그 안에는 경상감사의 옥패와 한 장의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윤씨 집안 족보라는 제목의 피로 얼룩진 종이였습니다. 아버지 윤철은 그 모든 것을 불에 태웠습니다. 단 한 가지, 어머니의 비녀만 남겨두고서. 그 은비녀에는 작은 글씨로 윤세연의 딸 연주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유나는 다른 아이들과 달랐습니다. 겨우 5살이었을 때입니다. 마당에서 죽어가던 참새 한 마리를 발견한 유나는 조심스럽게 새를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그저 쓰다듬었을 뿐인데 죽어가던 새가 다시 날개를 퍼덕이며 날아올랐습니다.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고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딸의 손에서 희미한 빛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나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하야, 이 힘을 아무에게도 보여주면 안 된다. 알겠지? 왜요, 아버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걸 두려워한단다.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유나가 7살이 되던 해 여름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우물이 마르고 논바닥이 갈라졌습니다. 그때 옆집 아이가 열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온몸에 열기가 가득해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유나는 몰래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사이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아이의 열이 스르르 내렸습니다. 숨이 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문틈으로 그 광경을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다음 날 아침 우물가에서 이렇게 떠들었습니다. 윤철의 딸애가 귀신의 손을 가졌어. 내가 똑똑히 봤다니까. 그날부터 유나는 마을 아이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했습니다. 귀신딸, 마녀라는 별명이 따라다녔습니다. 유나는 아버지 뒤에 숨어 울음을 삼켰습니다. 유나가 13살이 되던 해 가을,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새벽 말발굽 소리가 마을을 뒤흔들었습니다.
의금부의 포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윤철의 집문을 발로 차며 외쳤습니다. 윤철, 내 놈 역적의 사위로구나. 윤철은 창백한 얼굴로 마루에 끌려 나왔습니다. 포졸 대장은 한 장의 밀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윤세연의 서녀 연주가 이곳에 숨어 살다가 죽었다는 제보를 받았다. 그 여자가 낳은 자식도 있다지? 아닙니다. 저희는 그저 평범한. 입 닥쳐. 역적의 피는 3대를 멸해야 한다. 유나는 집 뒤편 장독대에 숨어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아버지가 끌려가는 모습을, 집에 불이 붙는 모습을, 하늘로 치솟는 연기와 불꽃을. 그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하야, 도망쳐라. 절대 뒤돌아보지 마. 유나는 눈물을 흘리며 산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뒤에서 포졸들이 쫓아왔지만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유나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사흘을 헤맨 유나는 결국 쓰러졌습니다. 깊은 산속 바위 아래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백발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유나를 등에 업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산속 깊은 곳, 대나무 숲에 둘러싸인 작은 오두막이었습니다. 유나가 눈을 뜬 것은 이틀 후였습니다. 코끝에 약초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천장에는 온갖 풀과 뿌리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깨어났구나. 노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백연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약을 만드는 의원이라고 했습니다. 내 손을 보자. 백연은 유나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넌 치유의 기운을 타고났어. 하지만 그 힘은 축복이자 저주란다.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아니다. 세상이 잘못된 거지. 세상은 자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걸 받아들이지 않아. 특히 내가 여자이고 역적의 피를 이었다면 더욱 그렇지. 유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백연은 그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울지 마라. 이제부터 내가 가르쳐 주마. 진짜 사람을 살리는 법을. 그렇게 유나의 수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백연은 엄격했지만 자애로웠습니다. 맥을 짚는 법, 약초를 채취하는 법, 침을 놓는 법. 하나하나 정성껏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밤 달빛 아래에서 약을 빻고 있을 때였습니다. 백연이 말했습니다. 하야, 진짜 의원은 병만 고치는 게 아니란다. 사람의 마음을 고쳐야 해. 병은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거든. 마음을 어떻게 고쳐요? 귀 기울여 들어주는 거지. 그것만으로도 절반은 나은 거란다. 세월이 흘러 유나는 20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훌륭한 의원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백연은 그녀를 세상에 내보내며 한 가지 당부를 했습니다. 하야, 이제 세상으로 나가거라. 하지만 명심해라. 절대로 내 실력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왜요, 스승님? 세상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특히 여자 의원을, 그것도 역적의 피를 이은 여자를 받아들일 준비가. 그러니 바보처럼 살아라. 말을 더듬고 눈을 피하고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게 만들어라. 그럼 제 손은 어떻게? 내 손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만 써라. 정말로 누군가 죽어가고 내가 아니면 살릴 수 없을 때만.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등에는 약초 보따리, 손에는 낡은 지팡이를 짚고서 마을 사람들은 처음 유나를 봤을 때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허름한 옷에 머리를 산발한 여인, 말을 더듬고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는 여인. 저기 약초 파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바보 약팔이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유나는 그 별명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유나는 여러 마을을 떠돌며 약초를 팔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행상꾼으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서기 1912년 봄 대구 장터에서였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던 한낮 갑자기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 살려, 쓰러졌어요. 한 사내가 피를 토하며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온몸이 경련을 일으키며 떨고 있었습니다. 입에서 거품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황급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역병이다. 역병에 걸렸어. 가까이 가지 마. 옮는다. 장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 유나만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내를 바라봤습니다. 맥박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곧 죽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스승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정말로 누군가 죽어가고 내가 아니면 살릴 수 없을 때만. 유나는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사람들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저 바보 계집이 미쳤나? 역병에 걸리겠어. 하지만 유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바보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참아요. 그녀는 품속에서 은빛 바늘을 꺼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유나의 손이 사내의 인중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단 한 번에 꽂았습니다. 순간 사내의 몸이 크게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꺽꺽 막혔던 숨이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피를 토하던 입에서 거품이 가라앉았습니다.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장터는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살아났어. 저 바보 여자가 죽은 사람을 살렸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이미 자리를 떠난 뒤였습니다. 보따리를 메고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뒤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여자 누구야? 모르겠어. 그냥 약초 파는 바보 같던데. 바보가 아니야. 달빛처럼 사람을 살렸어. 그날 밤 누군가 그녀를 달빛 의원이라 불렀습니다. 그 이름은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명성은 위엄을 부릅니다. 장터를 관리하던 관리 박윤수는 달빛 의원의 소문을 듣고 의심을 품었습니다. 여자가 의술을 쓴다니, 그것도 죽은 사람을 살린다니, 뭔가 수상하다. 그는 부하들을 시켜 유나를 찾아내게 했습니다. 며칠 후 유나는 골목에서 포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내가 달빛 의원이냐? 저는 그냥 약초 파는. 입 닥쳐. 박나리께서 부르신다.
유나는 관청으로 끌려갔습니다. 박윤수는 높은 자리에 앉아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바보 행세는 이제 그만두고 내가 누구인지 말해라. 여자가 어떻게 그런 의술을 부릴 수 있지? 저는 그냥 약초를. 거짓말. 박윤수가 상을 쳤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좋아. 그렇게 나온다면 방법이 있지. 내 아들을 살려라. 예. 내 아들이 고열로 죽어가고 있다. 의원들이 다 포기했어. 내가 살리면 용서하겠다. 실패하면 역병을 퍼뜨린 주모자로 처형하겠다. 유나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포졸들이 그녀를 안채로 끌고 갔습니다. 방 안에는 10살쯤 된 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숨은 가쁘고 의식은 희미했습니다.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맥을 짚었습니다. 이건 열독이야. 심장까지 퍼졌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거야. 유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스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을 살릴 땐 손보다 마음을 먼저 써라. 그녀는 천천히 은빛 바늘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가슴, 목, 손끝에 침을 놓았습니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정확하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유나는 옆에서 아이를 지켰습니다. 약을 다리고 이마를 닦아주고 조용히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이의 열이 내렸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물 좀. 박윤수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그대는 도대체 누구냐? 유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냥 바보일 뿐입니다. 며칠 후 유나가 하숙방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낯선 여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쯤 되어 보이는 관청 하녀 복장의 여인이었습니다. 유나 아가씨시죠? 누구세요? 제 이름은 수련입니다. 당신을 알려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수련은 품속에서 낡은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유나는 그것을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유나. 출생 1891년 9월 15일. 부윤철 유생. 모 연주 전 경상감사 윤세현의 서녀. 1904년 영모제로 일가 몰살. 생존자 없음. 문서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유나는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당신 어머니는 경상감사의 딸이었어요. 하지만 서녀였기에 천대받았죠. 경상감사가 영모에 연루됐을 때 온 집안이 멸문당했어요. 당신 어머니만 도망쳐 산골에 숨었던 거예요. 그럼 저는 역적의 피를 이은 겁니다. 관청에서는 아직 당신이 살아있다는 걸 확실히 모르지만 시간 문제예요. 수련은 유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조심하세요. 박나리가 당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의 의술이 너무 뛰어나서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수련이 떠나고 혼자 남은 유나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숨기려 했던 피, 그것은 죄가 되어 평생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불행은 한꺼번에 찾아왔습니다. 일주일 후
관청에 익명의 고발장이 도착했습니다. 달빛 의원으로 불리는 여자의 정체를 알려드립니다. 그녀는 역적 윤세연의 외손녀입니다. 역적의 피가 백성을 치료한다는 것은 조선의 법도를 어지럽히는 일입니다. 박윤수는 그 고발장을 읽고 분노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살린 사람이 역적의 피였다니. 그는 즉시 포졸들을 보냈습니다. 한밤중 윤아는 다시 포박되어 관청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번에는 감옥이었습니다. 차가운 쇠창살 안. 윤아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역적의 피가 감히 백성을 살린단 말이냐? 박윤수가 창살 밖에서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법을 어기지 않았소. 단지 사람을 살렸을 뿐이요. 입 닥쳐. 역적은 3대가 멸해야 한다. 그것이 조선의 법이다. 윤아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릎을 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그녀를 처형하라는 목소리와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부딪혔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감옥 창살 사이로 떡 한 조각이 들어왔습니다. 수련이었습니다. 아가씨, 드세요. 기운을 차리셔야 해요. 수련 언니, 이제 끝인가 봐요. 아니에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마을 사람들이 당신을 살려달라고 청원하고 있어요. 당신이 살린 사람들이 모두 나섰어요. 하지만 윤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이 윤아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시험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름이 시작될 무렵 마을에 이상한 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고열과 구토, 온몸의 반점. 전염병이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쓰러지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의원들이 모두 도망쳤습니다. 약이 듣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20명이 죽었습니다. 마을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박윤수도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마을 전체가 전멸할 것이었습니다. 그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 여자를 풀어라. 나릭하지만 역적의 피를. 닥쳐. 지금 역적이고 뭐고 따질 때가 아니다. 살릴 수 있는 건 그 여자뿐이야.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윤아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박윤수가 그녀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명령이 아니라 부탁이었습니다. 살려주시오. 제발. 우리 마을을 살려주시오. 윤아는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과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초가 필요해요. 그리고 깨끗한 물과 천을. 무엇이든 대주겠소. 윤아는 달빛 아래로 나섰습니다. 마을은 죽음의 그림자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밤하늘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녀는 가장 위독한 환자부터 찾아갔습니다. 한 집, 또 한 집,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침을 놓고 약을 다리고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첫째 날 밤 5명을 돌봤습니다. 그중 3이 숨을 돌렸습니다. 둘째 날 밤 10명을 더 돌봤습니다. 8명이 살아났습니다. 셋째 날 밤 윤아는 피를 토했습니다. 몸에 전염병이 옮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약을 마시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아가씨, 쉬셔야 해요. 수련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살릴 사람이 남았어요. 넷째 날 밤 그녀는 쓰러질 듯 비틀거렸습니다. 손은 떨렸고 시야는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침을 놓는 손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날 밤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길어다 주고 약초를 다려주고 환자를 옮겨주었습니다. 유나는 그들에게 미소를 보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여덟째 날.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유나의 몸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고열로 정신이 희미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홉째 날 밤 마지막 환자였습니다. 5살쯤 된 여자아이였습니다. 작은 손, 뜨거운 이마.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침을 꺼냈습니다. 괜찮아. 아가야. 금방 나을 거야. 침을 놓고 약을 먹이고 밤새 지켰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유나도 웃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쓰러졌습니다. 유나가 눈을 뜬 것은 사흘 후였습니다. 자신의 방이었습니다. 아니, 관청의 객사였습니다. 깨끗한 이불, 따뜻한 햇살. 박윤수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은 붉었습니다. 깨어났군요. 마을은, 사람들은 모두 살았소. 단 한 명도 더 죽지 않았소. 당신 덕분이요. 유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윤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하시오. 내가 역적이니 뭐니 하며 당신을 가뒀소. 하지만 당신은 역적이 아니오. 당신은 이 마을의 은인이오. 저는 그저, 아니오. 당신은 달빛 의원이오. 가장 어두운 밤에 나타나 사람들을 살린 빛이오. 그날 저녁 관청 앞마당에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유나가 살린 사람들이거나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한 노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유나가 처음 살렸던 장터의 그 사내였습니다. 달빛 의원, 우리의 은인. 사람들이 따라 외쳤습니다. 달빛 의원, 은인. 유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한양에서 밀서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관찰사의 명령이었습니다. 대구 마을에 전염병을 진압한 의원 유나. 그 공을 기려 죄를 사하고 의녀로 임명하노라. 역적의 피는 3대가 끊기는 것이 법이나 백성을 살린 공은 그보다 크도다. 이로써 유나의 과거는 씻기고 조선의 의원으로 기록되리라. 박윤수가 그 밀서를 유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유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그렇죠. 당신은 이제 자유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의녀가 되고 싶지 않아요. 뭐라고? 저는 그냥 사람들 곁에서 조용히 살고 싶어요. 달빛처럼 조용히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그런 의원이고 싶어요. 박윤수는 한참을 그녀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시오. 당신의 뜻대로 사시오. 그 후 유나는 다시 보따리를 메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바보 행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여러 마을을 다니며 사람들을 치료했습니다. 값을 받을 때도 있었고 받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부자에게는 많이 받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공짜로 약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면 말했습니다. 달빛 의원이다. 우리를 살려준 은인이다. 하지만 유나는 언제나 겸손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유나는 30이 되고 40이 되었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 손길은 여전히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어느 가을날 유나는 오랜만에 산을 올랐습니다. 스승 백연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대나무 숲을 지나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 백연은 마당에서 약초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백연은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야, 왔구나. 소문 들었다. 내가 큰일을 해냈다지. 스승님의 가르침 덕분이에요.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석양이 산을 물들였습니다. 백연이 물었습니다. 바보 행세는 그만뒀니? 네. 이제는 제 모습 그대로 살아요. 그래, 잘했다. 이제 세상도 조금은 변했나 보구나. 여자 의원을 받아들일 만큼 아직도 어려워요. 여전히 편견은 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백연은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거칠고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내 손은 여전히 빛나는구나. 사람을 살리는 손, 치유의 손, 그 손을 잃지 마라. 네, 스승님. 해가 저물었습니다. 유나는 스승과 함께 달을 바라봤습니다. 보름달이 밝게 떠올랐습니다. 더 이상 붉은 달이 아니었습니다. 은빛으로 빛나는 아름다운 달이었습니다. 세월은 더 흘러 유나는 쉰을 넘겼습니다. 이제 그녀는 매월골로 돌아왔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그곳, 모든 것이 시작된 그곳, 마을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옛날의 기억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유나는 산속에 작은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가끔 아픈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소문을 듣고 먼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나는 그들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침을 놓고 약을 지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치유는 손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눈이 내리던 밤, 유나는 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봤습니다. 몸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그녀도 알았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열어보니 한 여인이 아기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아기가 숨을 못 쉬어요. 유나는 힘을 내어 일어났습니다. 아기를 받아 안았습니다. 작은 얼굴, 파란 입술. 유나는 마지막 힘을 다해 침을 놓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건강한 울음이었습니다.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를 잘 키우세요. 건강하게. 여인이 떠나고 유나는 다시 마루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만족스러운 미소가 입가에 머물렀습니다. 마지막까지
사람을 살렸구나. 며칠 후 유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달빛이 가득한 밤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은빛 바늘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평생 함께한 그 바늘.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산속에 묻었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언덕, 달빛이 가장 잘 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돌비석을 세웠습니다. 달빛 의원 유나. 1891년-1941년. 바보처럼 살았으나 세상을 살렸다. 역적의 피를 이었으나 백성의 은인이 되었다. 그녀의 손끝에 조선의 마지막 달빛이 머물렀다. 세월이 흘러도 그 비석은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지날 때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습니다. 달빛 의원의 이야기를 아시오? 그럼. 바보처럼 보였지만 신의 손을 가진 여인. 역적의 피였지만 세상을 살린 은인. 그녀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스승이 제자에게. 그렇게 100년이 흘러도 200년이 흘러도 달빛 의원의 이름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달빛 의원 유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은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역적의 피, 여자의 몸, 그리고 신비한 손. 세상은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바보의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바보는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피로 판단하고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하고 다른 것을 두려워했던 세상이 바보였습니다. 유나는 끝까지 사람을 살렸습니다. 자신을 가둔 사람도 자신을 역적이라 부른 사람도 모두 살렸습니다. 그것이 의원의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달을 보시면 떠올려 보십시오. 달빛 의원 유나를. 바보처럼 살았으나 세상을 살렸던 그 여인을. 그녀의 손끝에서 빛났던 치유의 온기를.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중요한 건 피도 신분도 성별도 아닙니다. 바로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입니다. 달빛 의원 유나. 그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손의 온기는 아직도 우리 곁에서 뛰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